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물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니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불어넣었으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온 땅에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이 메뚜기의 재앙을 이야기했고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자 애굽이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바로가 하는 수 없이 모세를 다시 한번 모세 아론을 불러들이고 누구가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가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모든 백성과 남녀노소 백성들 모두와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간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하셨고 지금은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뚜기 때에는 애굽 땅에서 올라와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있는 밭의 모든 채소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손을 들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메뚜기 떼러 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를 모으시고 지금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오게 하시고 그 메뚜기 떼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전의 재앙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있는 밭의 모든 채소를 먹을 것이다. 나무를 먹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손을 들 때 여호와께서 온 낮과 온 밤에 동풍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동풍으로 말미암아 메뚜기 떼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몰려왔습니다. 그가 왔을 때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온 땅에 먹을 것을 다 먹었는지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므로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온 땅에 지금 어둠이 내렸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로 인하여 땅이 덮어졌을 때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우박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남은 열매와 채소와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었냐면 남김없이 먹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요, 이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기 전에는요, 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많은 물을 소유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가축들이 몰렸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하기에 애굽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들의 나라는요, 강대국이었다, 먹을 게 많았다, 부유한 나라였다, 풍부한 나라였다, 풍요가 가득했다. 그 나라에서 이제는 거꾸로 어둠이 짙게 스며든 이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과 온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신들은 자신들이 믿을 수 있던 자신들이 지켜줄 수 있는 신을 만들었고 그 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 먹을 것을 주며 풍요를 주며 그 나라에 부유케 하는 것이 자신들이 믿었던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이때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것, 자신들의 풍요를 허락하신 것, 자신들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만들고 믿었던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처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 말씀들, 재앙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애굽이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들이 이제 재앙을 겪으니까, 재앙을 메뚜기 떼를 겪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 사라졌다는 것, 먹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시고 그동안 자신들이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이 재앙을 일으키고 자신들을 구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함을 이제 자신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기 재앙을 나누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었다, 나의 열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누리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헛된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내가 지금 그것을 소유하였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해요. 100원 있으면요 1000원을 갖고 싶어하고 1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을 갖고 싶어하고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을 갖고 싶고 100만 원을 갖고 싶으면 억을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이고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것. 나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에 허락하신 것에 기뻐하여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며 이 세상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직장에서 다양한 공동체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하냐면 그것 또한 허락하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청지기로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는요 메뚜기 재앙을 듣고요 화를 내며 아로와 모세를 쫓아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자 그 메뚜기의 재앙으로 상상 그 이상의 지금 피해를 경험하자 이제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 말씀을 보아하니까 이 메뚜기 재앙의 이 피해가 상상 그 이상의 피해를 겪었고 그리고 이 피해로 말미암아 이 바로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하여 이 애굽이 황폐해지며 결국 나의 목숨을 바로의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까봐 자신의 목숨이 사라질까봐 그는 두려워하여 바로 모세를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메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넣으시고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었더라.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는 서풍을 불러주셨어요. 이 메뚜기가 올 때는 동풍을 불러주셨고요. 메뚜기가 사라질 때는 서풍을 불러서 그 메뚜기 떼를 사라지게 홍해로 몰아넣으셨다. 그리고 홍해로 몰아넣으실 때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애굽 온 땅이 시커멓게 지금 자리 잡고 있던 메뚜기가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 온 땅을 덮고 있던 이 메뚜기 떼를 서풍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로 몰아넣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자신을 힘들게 했고 자신을 괴롭혔고 그리고 피해로 말미암아 나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이 바로 그런데 이제 눈앞에 또다시 그것들이 재앙이 사라지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완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사용하셔서 온 땅에 어둠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재앙 다음에 어떤 재앙이 임하냐면 흑암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아니라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바로에게 거두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이 강성한 나라였다, 부유한 나라였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였고 자신의 죽음 앞에 연약한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계를 깨달은 자는 죽음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 죽음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은 죽음 앞에 놓여 있고 그 죽음 앞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로 내려나가는 이 지옥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니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사망이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또 그의 마음은 완약하여졌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았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심판이 있지. 결국 죄의 심판이 있지. 죄의 심판은 사망이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이지 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없는 존재이지. 이것을 깨달았어. 그러면 깨달았으면 뭐합니까? 이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죄의 심판에 놓여있는 이 연약한 죄인인 불과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제는 변화되어 죄의 심판에 놓인 자들이 아니라 의의 영광의 영원한 면류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는 그것을 믿지 않았기에 그는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이 주인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삶이 변화되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강팍하고 자유가 없는 억압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듭이신 동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